다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평신도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나눔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밤에 있는 성경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를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앞당겨서 드리겠습니다. 일찍 주무시는 분들과 다음날 아침 기도와 그리고 앞으로 성경 본문이 길어지고 금요 기도회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1시간 앞당겨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사사기 묵상이 다음 주일에 마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사사기로 성경고사를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며 문제를 다 푸시고 정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오픈북으로 사사기 본문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서 출제하며 시상 방법과 상품은 다음 주일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 수요 예배는 한 주 쉬겠습니다. 또한 평일과 주일마다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간단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카카오톡에 공유합니다. 미리 읽으시고 준비하셔서 명절날 가족들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현재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은혜가 부어지도록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무슬림들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부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시편 28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옷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습합니다.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성막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성막의 모형이라 주장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덴은 언덕 위에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언덕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동쪽 입구를 지켰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려면 쫓겨난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과하고 에덴의 중앙을 향해 서쪽으로 진입하는데 성막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을 재현한 것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입니다. 바깥들은 세상을 의미하고 성소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속죄소를 통해 예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속죄할 속, 허물 죄, 장소 소. 허물을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태우고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다 씻었는데 아직도 속죄할 죄가 남아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번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이 속죄소에 뿌려야 속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매번 속죄소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나아가서
피를 뿌려야 이스라엘 전체가 대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속죄소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속죄소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야말로 이 성막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최종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이 성소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지성소는 거룩 중에 거룩, 모스트 홀리,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하나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커버,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이 금초대와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아주 특별한 정금으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먼저 받침을 만들어요.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널판을 만듭니다. 가로가 1m 25, 세로가 75cm입니다. 그 널판 위에다가 천사의 모양을 한 두 개의 천사를, 두 개의 그룹을 서로 마주보고 두고 날개를 펼쳐서 이 속죄소를 감쌉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천사의 시선이 속죄소 가운데 있는 널판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시은좌,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죠.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찬양하는 천사라고 한다면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호위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그룹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입구에서 화영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막에서는 이 언약궤를 지키는데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있고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그룹의 모양이,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고요. 또 성소를 덮고 있는 휘장에도, 가장 안쪽 휘장에도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이 그룹은요, 죄인이 하나님에게 함부로 접근하거나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이 그룹들이 있는 자리를 속죄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버젓이 있는 자리를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또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막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만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다가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를 펼쳐 놓겠다. 내가 다시 너를 살리겠고 내가 다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누구일까요? 언약궤를 살펴보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 그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그룹의 눈이 아들의 피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조차도 예수의 피를 뚫고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닙니다. 아들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자마자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보시니 우리도 피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역시 피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해요. 나의 실수를 보라 하고 나의 형편을 보라 하고 나의 생각을 보라 합니다. 아니요, 피를 보세요. 언약궤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내가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내가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 재생을 눌렸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만약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의 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놀이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허락되어졌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미 용서받은 자고요, 지금도 사랑받은 자예요. 계속해서 회복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결론이고 예배의 목표예요. 우리는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예배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되는 이유가 예배는요, 속죄소에서 시작이 되고 속죄소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성막의 모든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막의 모든 휘장이 찢겨져서 열려 있습니다. 왜 바보처럼 성막 밖에서 예배를 구경하십니까?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거기서 날마다 떡을 먹고 거기서 교제합시다.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함께 찬양합시다. 거기서 회복하고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죄소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 내 온몸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터지고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죄가 멀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약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영원한 은혜 속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고 그래서 절망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도 어머니에게 매일 왜 감사 안 하냐라고 혼이 나지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날마다 지성소 안에서 서로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교제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뜰을 지나 기도의 성소를 지나 회복의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여기 아름다운 지성소에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변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도 정결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한 주간 감사하여 봉헌한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저희 이름은 지워주시고 오직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날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깨트리며 교회를 회방하는 교만과 인색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는 이 시간 묶임받고 저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 지성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은혜의 자리에서 마땅히 은혜를 누리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널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
시간을 살아라 살아라